감사절 2024 첫 번째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신문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렸는데 미혼 여성인데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불쑥 로또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로또를 샀는데 남자는 안 되고 여자가 됐는데 놀랍게 1등만 된 것이 아니라 1등, 2등이 다 됐어요. 설교 들을 때 그 표정이 아니던데 지금 됐다니까. 여러분 1등만 되기도 어려운데 2등 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등, 2등이 돼가지고 21억 원 정도 받았는데 뭐 계산하면 거의 200만 불이라 합시다. 어마어마하죠. 부럽습니까? 네, 부럽죠. 혹시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정말 저 기도하고 싶었어요.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의 기사 밑에 이게 댓글 보니까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써놨어요. 여성한테 너 그 남자친구 헤어져라. 그래서 이제 돈 벌었으니까 참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 이런 걸까요? 벌써 시비 걸려고 하는 말투가 이게 정말 복일까 생각해봤어요. 마침 제가 설교 준비할 때인지라 이게 진짜 복일까?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각지도 않은 약 200만 불의 정도 돈이 생기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식당 가서 가격 안 보고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거 이렇게 옷 살 때 만약 내가 있다면 뭐 아내에게 옷도 못 사주고 그러는데 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딱 할 때 내 생각에 저거 좋아 보이지만 아내가 그 고를까봐 움찔하는데 얼마지? 이런 생각 가격 안 보고 싸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컬러도 좀 골라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려고 돈이 있으면 좀 좋은가요? 또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맨날 이코노미 그 쪼그려 타지 않고 좀 1등석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라도 타고 뭐 이럴 때 조금 돈이 필요한가요? 사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해요. 복이라는 게 결국 돈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 문화 속에서 성공했다, 돈이 많다, 또 인정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제 동생 서울에 가서 제 동생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제 동생 집에 그 보들이라는 강아지가 이렇게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이 보들이. 왜 보들이냐 그랬더니 보들이래. 그럼 1차원적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제 조카 집에 이름은 또 춘식이에요. 또 딱 춘식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지 아빠, 제 동생 지 아빠입니다. 난 촌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 아빠한테 안 가고 얘가 슬그머니 와서 저한테 궁뎅이를 들이밉니다. 저는 개를 집에서 안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 동생이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보들아 이리 와 이러는데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같이 컴퓨터를 봐요. 영어로 쓰였는데 지가 뭐 안 와봐.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얘 왜 이러냐? 먹을 것도 안 주는데 먹을 건 지 아빠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먹고 다시 내 무릎에 와요. 근데 얘가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딱 볼 때 지 아빠가 지네 집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 아빠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딱 나타나서 딱 보니까 지 아빠가 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물 떠다 주지, 뭐 말하면 고분고분하지. 그리고 지 아빠 앉는 자리에 내가 앉았잖아요. 나는 그냥 앉은 건데 지가 생각할 때 그 자리에 지 아빠가 늘 앉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동생 말이 하면 얘가 볼 때 제가 지 아빠보다 높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높은 사람한테 기대면 자기 인생이 좀 편할까 봐. 그러니까 얘가 착각한 거죠. 저 며칠 있다 갈 건데 얘가 그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습게 그린 개도 더 높은 사람, 더 자기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한테 기대는 이유는 안정감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런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도 많아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마치 제 동생 집에 강아지가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옮기는 거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기대는 것이 좀 더 안정감을 누린 거라면, 우리의 인생 목표도 좀 더 나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대상 옮기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목적이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가지고 나라가 어렵거나,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회사 사장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 가능하죠. 복이 정말 이런 걸까? 내가 누리는 것 진짜 복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표 보지 않고 물건 살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복일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겁니다. 두 가지 가르치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the blessing of the Lord,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make us rich, 우리 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는데 아이디어만 좋은 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합당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열매도 거둬야 되고,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열매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make rich인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He has no sorrow with it,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근심 있다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심은 있어봤지만 돈이 많아서 근심한 적은 없거든. 모르는 말 모르죠. 제 어릴 때 친구가 20대 친구가 부자가 있었어요. 그 애가 부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부자고 그의 삼촌이 부자예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해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의 회장으로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같은 내무반에 있었어요. 근심 없던데요, 얘는. 물론 2세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늘 위에서 근심이 있지 얘는 막 펑펑 쓰고요. 지갑에 100불짜리 아닌 건 넣어놓고 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100불, 우리는 한국 돈 내는데 걔는 꼭 달러를 내는데 100불짜리를 내요. 그때 100불짜리 구경 많이 했어요. 근데 거슴돈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책상에 놔가지고 보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걔가 얼마 넣나 봐가지고 거지처럼 막 가지고 막 가서 뭐 사 먹고 막.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 성경에 sorrow라고 나와 있는데 슬픔이죠. 어떤 성경에 pain, 고통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하여 율법을 풀어놓은 탈무드에도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심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아기 낳는 아기를 가진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이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돈 많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예요. 두 번째는 시편에서 나오는데 시편 139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 그 나쁜 길이란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단순한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그 뭐 한 1000불 가지고 걱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때 만족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스토아학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스토아학파 그 뛰어난 철학가들이 생각할 때 그 인생과 철학의 최고 정점 피크, 이게 바로 만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철학적으로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최고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묵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시는데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려고 고통, 그 애 낳는 고통 또는 돈을 더 많이 벌으려다가 우상숭배 빠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부처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욥도 이미 말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부자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돈 더 벌려고 예배 빠지고 돈 더 벌려고 예배 무시하고 돈 더 벌려고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신앙인의 참모습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내가 일한 대로 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여서 세상 사람들, 권력자, 심지어 우상에까지 나가는 것에 대하여 거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답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안 되고 싶으면 할 말은 없어요. 정말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쁠수록 더욱 예배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힘들수록 더욱 예배합니다. 내가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욱 예배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왜요? 복을 하나님 주시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에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또 운이 좋고 좋은 사람 만나면 돈 벌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게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돈 때문에 갖게 되는 걱정, 근심, 슬픔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복이면 복 itself 순수하게 pure blessing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 거기에다가 뭘 더 붙이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모하죠.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큰 회사 하신 분이 예배 드리세요? 이게 전부니까. 그래야 복을 주신 거 알으니까. 꼭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꼭 그
설치는 어설픈 사람들이 꼭 모든 일이 어렵게 만드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신경도 안 쓰죠.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갖게 된 착각 아니겠어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복으로 부자를 만드는데 주님의 복은 절대로 sorrow, pain을 더, 고통과 슬픔을 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부자로 만드는데 no sorrow가 아니라 as sorrow with it, 그러니까 슬픔을, 고통을, 우상숭배를 더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두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내 욕심이, 신앙보다 앞서는 내 욕심, 예배보다 앞서는 내 욕심,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욕심. 물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면 100% 보장은 되지 않지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다 까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죠. 또 하나 주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도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 아시죠?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가 지식으로나 쾌락에 대하여 끝없는 욕망을 갖기 위하여서 그 악마였던 메파스토펠레스하고 계약을 맺죠.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너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내놓은 대가가 뭐예요? 자기 영혼이에요. 물론 끝날 때 마지막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되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마귀한테 내 영혼을 팔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열왕기 하를 묵상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또는 집에서 몰래 우상을 섬기던 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여러분, 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미 여자 남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에 그 속에 남창 여창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충은 하죠. 그리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데 남자들은 와서 여자들과 남자들과 또 남자가 여자가 이런 동성애 섹스하는 일이 여러분 성전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멸망이. 그럼 그걸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수많은 선자들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외치지만 이미 영혼이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탄에게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멀리서, 이제는 점점 와가지고 성전 그 내에서 자기 육신,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사탄에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왜요? 부자 되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첫 독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의 복으로만 너희가 부자 될 수 있고, 내가 주는 복의 특징은 세상에 주는 네 욕심으로 갖고 또 마귀 사탄이 주는 복과 다르다. 외형적으로는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부자고, 그러나 내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면이. 시편 37편에서도 그 시편 기자가 내가 그 부자들 하나님 무시하고 신앙도 없고, 그런데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잃어버릴 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깨달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영혼이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만족이 있다. A deeper satisfaction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물질과 함께 걱정, 근심을 동반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더 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 샬롬이죠. 나는 내 평화, my peace,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내 평화. 여러분 주님 가진 평화가 뭐예요? 절대 평화 아닙니까? absolute peace 아닙니까? 그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잖아요. 세상적인 것 더 가지려는 것보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그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가 그렇지만 나의 그 어떤 정체성,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 도와줄 때는만 하나님이지 다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할 때 뭡니까? 기도와 응답 받았느냐? 네가 기도한 거 응답 받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가졌느냐? 여기 굉장한 초점을 둬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지난번 한번 소개한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궁극적인 것을 만들 때 궁극적인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가져다주는 실패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에게로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유일신, 진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고 내가 만든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신은 뭐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필요할 때 마치 탁탁 필요한 거 갖다 주는, 식당 가서 웨이터한테 물 갖다 주는 것처럼 그 서비스가 좋은 하나님. 식당 가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물 갖다 줘, 물 갖다도 안 갖다 주고 냅킨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물 갖다 주고 냅킨 갖다 주고 이래야 하나님이 만족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되고 말죠. 우상이 되어버린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직 내가 채워질 때만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게 곧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만의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이 곧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2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데 절대로 근심을 더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 말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근심하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와 함께 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근심하냐?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온통 성공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십시오. 다 성공한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대박 나고 막 그 얘기밖에 없어요. 허황된 꿈만 꾸죠.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1년 만에 1억 버는 법. 누가 돈 번 줄 아세요?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이 돈 벌어요. 왜? 클릭 굉장히 궁금하거든. 어떻게 1년 만에 1억 벌지? 클릭해서 또 보고 자꾸 보니까 조회수 높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에 1억 버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형통이란 주제 가지고 설교할 때 그때 광고, 한국 거 광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했던 거 잘 모르죠. 너무 오래됐어요. 누가 부자 됐냐면 그 광고 만든 사람만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화가 다 그거예요. 근심과 슬픔을 얘기하지 않아요. 돈 번 이야기, 다이어트 하는 것도 다 성공한,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한다. 이것만 해라.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것만 하래요. 또 이게 저는 보지도 않는데 제가 나이가 몇인지 알으니까 이미 뭐 다 어카운트 있을 테니까 60대에 운동하는 법. 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얘가 내 나이를 알아가지고 사실은 내 정신 연령이 얼마 안 되는데 육체 나이만 가지고 이것만 하면 뭐 나아진다, 뭐 이것만 하면 뭐 도와진다. 여러분 클릭하면 그것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어떤 그 회사의 사장들의 만든 드라마 이런 거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인생 패가망신이나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1이 떴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지금 다시 만들어진대요. 이제 곧 나온대요. 그 포스터죠. 무슨 얘기예요?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몇백억의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내가 짓밟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엄함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환호한 줄 아세요? 아주 사실 저는 안 맞는데 평가를 읽어보니까 유치하게 짝이 없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 드러나지 않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짓밟아서 내가 100억을 얻을 수 있다면 짓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창 내가 얘를 한 번만 짓밟으면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아 네가 벌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합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그 오징어 게임 1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대요. 무슨 거냐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데잖아요.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시대의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러티브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경고예요. 성경의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인생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물론 기도는 하죠. 물론 예배하죠. 근데 그리스도 없이 해결하려고 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반대로 갔잖아요. 그때 세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어요.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이 단순히 우리의 롤 모델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모든 그 죄성에 대한 리뎀션, 속죄를 하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덫에 빠져서 허덕이고 그 늪속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잖아.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돈도 많고 근심도 없고 이런 말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때나 돈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크든 작든 말이죠. 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기도 제목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만족과 신뢰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이어야 부자, 리치다 이러면 얼마예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주님의 기도회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친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해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부유나 세상적인 그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여질 때 때로는 겪게 되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겪게 되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힘듦을 마귀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속으로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에 일어난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막 뒹굴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은혜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가, 이 고백의 차이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아닌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쓸 건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분명히 있고 어려운 이웃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재정 중에서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지금 뭐 외부로 나가는 것,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선교단체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TV에 요즘 TV를 많이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TV나 이런 거 보면은
하루에 1불이면 또는 한 달에 10불이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한 달을 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10불 가지고 여러분 햄버거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싼 포도 요즘 10몇 불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물질, 돈에 끌려 살면서 신앙생활 약해지지 말고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